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데, 고치신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명령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되었는데, 여기 예수님께서 한수를 더 떠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니,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방금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3절을 보았듯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이 나머지 율법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누구만을 섬겨야 되느냐라고 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보게 되면 여호와만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 곁에 있게 말지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자신들 곁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조상인 과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그들 곁에 우상을 이렇게 많이 두었죠. 바알도 두고 아세라도 두고 금오스 신도 두고 태양신도 두고 별별 신들을 다 두었다라는 겁니다. 이 출애굽기 20장 3절에 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율법대로 그들은 심판을 받았죠.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지금은 이제 비록 과거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짐승의 나라인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은 그들 주위에 다른 우상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고,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그들의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 불러야 되는지 여호와라 불러야 되는지 그것도 불명확하게 불릴 정도로, 그 정도로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고 경외하고 있었고, 그리고 자신들 주위에 자신들 곁에 다른 신들을 두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방인들은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아들이니 아들이겠지, 하나님의 아들이겠지, 이렇게 이해할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간단하게 알아듣죠. 자기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출애굽기 20장 3절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부정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인물이냐라고 할 때는 출애굽기 20장 3절을 완전히 부정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내세우는 인물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율법대로 처결을 해야 되죠. 그래서 죽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죽일 마음이 마음속으로부터 의로운 마음이죠. 정의로운 마음, 율법에 근거해서 옳고 그름을 이렇게 분별하여서 이러한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어리석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육에 속했기 때문에 이 십계명의 이 말씀, 20장 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어 두기 위해서 주셨고 그들의 그 악마성, 죄성을 마음껏 발산하기 위해 주신 겁니다. 그러하다면 지금 이 유대인들이, 남은 자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은 그들의 악마성이 그대로 율법 앞에서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이 출애굽기 20장 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그런 식으로밖에 이해 못하느냐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밖에 이해가 안 돼요. 그 외에는 다른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왜 그렇게밖에 이해하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잖아요 라고 하면, 그럼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래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초짜들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 예수도 믿어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도 믿어야 되고, 사실은 이런 식의 신앙이 한국 교회를 다 삼켰죠. 전 세계 교회가 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죠. 예수님을 죽인 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예수님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상으로 규정하게 된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5장을 읽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왜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이런 식의 수준에서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비아냥된다면, 그 비아냥되는 본인이 지금 꼭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나는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십자가 복음을 좋아하나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십 년 동안 왜 십자가만 이야기하느냐, 듣기 싫다고 하잖아요. 성경에는 십자가도 있고 인간의 복도 있고 영생도 있고 천국도 있는데 그 십자가의 피가 무엇이 그리 중요하냐? 물론 구원 얻을 때는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는 그 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이 피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또 그들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들이 이 피만을 자랑하지 않기에 그들이 믿는 바는 어떠한 바냐라고 할 때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이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무엇을 모르느냐? 출애굽기 20장 3절 이하에 나오는 이 계명들은 반드시 2절에 나오는 말씀을 경유해서 읽게 되어 있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 말씀을 경유해도 사실은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왜 해석이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 이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참 하나님, 진짜 하나님, 우상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참 하나님만을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해석할 뿐이에요. 구약에 속했으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라고 율법을 주셨죠.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할 때는 예수님 자신이 지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띠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할 때는
신을 있게 하지 않는 것이, 너에게 신을 있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이 말씀의 취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자랑하라고 주신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자랑하라고 주신 율법으로 생각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끼를 던져 놓으셨거든. 축복과 저주를 던져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을, 인간 속에 있는 악마성을 드러내기 위한 말씀인데 그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증거하기 위한 율법이라는 겁니다. 자, 놀랍게도 그 의도대로 이 율법대로 살아간 자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왜 예수님을 죽이는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뜻을 자신들에게 다 보이셨다라고 믿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알고 있죠. 그렇잖아요. 구약 자체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다 보이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다 알려주셨잖아요. 자신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들에게 다 알려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양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모든 것을 행하실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무엇이냐? 뒤에 보면 아버지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 것 같이 아들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심판주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심판을 하시는데 천국 보낼 자는 천국 보내시고 지옥 보낼 자는 지옥 보내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신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다 알려주셨죠.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다 아는 자신들이 어떤 위치에 가 있나요? 자기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있는 자신들이 지금 판단자, 심판자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을 자신들에게 다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나오는 자기들 곁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에 그러하기에 자신들은 아버지의 뜻을 다 알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신들은 이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신들이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자신들은 구원받았다라고 자신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또 자신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잖아요. 심판주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듯이 자신들이 심판주가 되었죠. 심판자가 되어서 친히 판단하는 겁니다. 무엇을 판단하는가? 저들은 지옥 가고 저들은 천국 가고 세리는 지옥 가고 바리새인과 같이 바리새인의 스승인 랍비 이런 사람들은 천국 가고 그렇게 그들이 다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사렛 예수라는 작자가 와서 자신이 심판주라는 겁니다. 그것도 심판의 그 방식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아들이 원하는 자를 구원하고 아들이 원치 않는 자는 지옥 보낸다는 겁니다. 출애굽 20장 3절에 나오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자기들 곁에 있게 하지 않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그 예수야말로 우상이 되죠.
다른 신이라고 우기기 때문에 그 예수를 자신들이 판단해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출애굽 20장 3절을 해석을 하면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신들을 있게 말지니라 라고 하니까 우리들은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만 섬겨야 됩니다. 성령님만 믿어야 됩니다. 도대체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어야 되고 예수님 믿어야 되고 성령 믿어야 되고 삼위일체니까 에라 모르겠다. 아무거나 하나 골라 잡자. 그래서 잡는 게 어떤 사람은 예수를 잡고 자기 마음에 드는 예수를 잡고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에 드는 성령 잡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붙들고 말귀를 못 알아듣죠.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의 해석법은 유대인의 해석법이고 유대인의 해석법의 최종 그 목적 지점이 어딨냐, 유대인들의 해석이 최종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바가 어딨냐, 바로 악마가 생각하는 그 자리죠. 내게 절하면 세상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 아들보다 더 높은 자리, 그것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라는 이 말씀을 이 지키는 자들이 이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는 이 법을 갖고 자신이 하나님의 행세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출애굽기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교회의 목사들이나 교인들이 다 그런 식의 방식이죠. 최종적으로는 모든 것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 영광의 자리, 잃어버린 낙원을 꼭 들어가고야 말겠다. 들어가는 것만 목적이 아니죠. 그곳에서 내가 왕노릇하고 말겠다. 그게 제자들의 사고방식이었고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었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성령님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도 말귀를 못 알아듣죠. 성령의 일을 저거들이 힘써 지키려고 그렇게 예를 쓰는데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막 헷갈리죠. 하나님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나중에 성령도 하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중에는 뭐라고 하는 거면 만유에 계시고 만유의 아버지시라.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만유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유하지 못하니까 달리 말하면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지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결국은 그런 식으로 해석을 되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인간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행사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대로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낸다면 기분 나빠서 안 믿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고 내가 안 믿으면 지옥 보낸다면 동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그래 맞아요. 예수님이 지옥 보낼 자를 지옥 보내고 예수님이 천국 보낼 자를 천국 보낸 걸 믿습니다. 누가 믿어요? 내가 믿어요. 내가. 어떻게 하든 자기가 주보다 더 높은 자리에 주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내가 판단할 테니까 네가 나를 지옥 보내거든 천국 보내든 그걸 결정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십자가신 주님에게. 그게 바로 피를 모르는 인생들의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렇게 나오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달리 말하면 십자가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대로 담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은사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받은 것이 없으니까 자기가 믿으려고 자기가 내가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성도가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신 몸이에요. 몸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에게서 내어 놓을 수 있는 것은 나올 수 있는 것은 그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피뿐이라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친히 저희들을 찾아오셨기에 우리 자신은 나 자신은 나밖에 섬기지 못하는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 피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 날마다 만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피를 증거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날마다 우상 숭배자로 다른 신들을 곁에 주는 자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